할렐루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여러분 영적인 전쟁터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영적인 전쟁터에서 싸워 승리해야 될 하나님의 군사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 가운데서 불러내 주셨어요. 세상 가운데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되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전진해 가게 하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 속에 살고 있어요.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전에 살던 이 세상, 우리가 전에 속했던 이 세상과는 버텨서는 안 되고, 이 세상과는 함께해서 안 되고, 우리가 그 세상 속에 살지만은 그 세상과는 싸워서 이겨야 되고 승리해야 되는 하나님의 군사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깊은 수렁에 빠뜨리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그러므로 진정한 신앙생활의 승리는 이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어떻게 하면 이길 것인가?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 무엇일 것인가? 오늘 본문은 그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간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을 이기는 방법을 모두 배우고 습득하고 우리의 것으로 삼아서 이 세상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십시다. 아멘. 여러분, 폐잔병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실패한 자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실패하여 망가질 대로 망가진 자들의 모습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때는 믿음의 사람으로 아름다워 보였던 그들이 어느 순간 타락하고 변질되고 떨어져서 어둠의 자식으로 살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주변에서 종종 보지 않습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셔서 저 천국 하나님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십시다. 이 세상에서도 그리스도의 빛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세상을 이길 것인가? 세상을 이기는 방법. 첫째는 이 세상이나 세상 것을 사랑하지 말라 그랬어요. 요한일서 2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따라합시다.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시작. 세상을 사랑하면,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아멘. 이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이 세상과 이 세상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라도 이 세상을 사랑하고 이 세상 것들을 사랑한다면 그 속에는 아버지의 사랑이 있다는 게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아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보세요. 한동안 우리나라 군대가 주적이 없어졌다고 난리를 치고 그랬어요. 아니, 주적이 없어졌으니 군대가 무슨 필요가 있고 그 고된 훈련을 왜 해야 되는지, 그거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적이 있어야 싸울 수, 그래야 싸우게 되는 거고, 싸우되 이기려고 하는 거고. 여러분, 그런데 그 적을 사랑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싸울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길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 주적을 사랑하면 싸울 힘을 키우려고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 세상과 이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왜? 우리의 영적 싸움의 대상이니까. 할렐루야. 영적 싸움의 적이니까. 사랑해서는 안 되는 대상이니까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은 사랑에 빠지는 순간에 그것의 노예가 되고 말아요. 그것이 무엇이 됐든지 간에, 그것이 사람이 됐든지 간에, 물질이 됐든지 간에, 그것이 여러분 무엇이 됐든지 간에 그것의 사랑에 빠지고 그것을 사랑하는 순간 그것의 노예가 되고 종이 되고 말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우리 한국교회가 초창기에는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요, 우리 젊었을 때만 해도 그 친구도 다 예수 믿는 사람. 그저 일과가 끝나면 늘 모이는 곳이 교회. 그게 보통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었어요. 그런데 요즘 현실은 우리의 마음을 그 예수님에게서,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에게서,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하는 그 교제에서 성전에 나와서 기뻐하고 사귐을 갖고 즐거워하던 그것을 다 빼앗아가 버렸어요. 우리는 사랑의 대상이 어쩌면 성전이 아니고 주 안에서 형제 자매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이미 세상 것이 되어져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는 그 세상과 싸워서 결단코 이길 수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과 세상 것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 것을 사랑하는 자의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 사랑이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이 세상 것으로 빼앗는 주인공은 사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무너뜨리게 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실패하게 하려고 하는 사탄의 유혹이란 말이에요.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빠져서는 안 돼요. 사랑하다 보면 빠지는 거예요. 늪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이 세상과 이 세상 것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사랑해야 돼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는 빠져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사랑해서는 안 되는 이 세상 것,
그게 뭘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그것을 세 가지로 규정했어요. 16절 이는 세상 것은 그 말이에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그랬어요. 할렐루야. 우리를 세상에 빠지게 하는, 세상을 살아가게 하는 이 세상 것,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것 세 가지는, 첫째는 육신의 정욕이라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여러분, 이 육신의 정욕이라는 것은 육체의 정욕이라 그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육체의 정욕이라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육체는 어떤 육체냐면 죄의 본성을 지닌 그런 육체, 그 육체의 정욕이라는 거예요. 죄의 본성을 지닌 육체가 본능적으로 발산하는 그 정욕, 육체의 본능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사탄은 사람의 이런 육체의 본능을 자극해서 사람의 육체의 본능을 이용해서 우리를 유혹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를 사탄이 이 육체의 본능을 자극해서 유혹을 했잖아요. 죄가 오염되지 않던 그때 아담과 하와예요. 어쩌면 죄를 전혀 모르는 자들이었어요. 그런 아담과 하와에게도 사탄은 이 육체의 본능을 이용해 가지고 선악과를 따먹게 만들었어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려고 하시면서 광야에 가셔서 40주야를 금식하실 때에 마지막 끝날 무렵 가장 시장하고 가장 배고파하는 그 순간 사탄은 어김없이 광야의 돌들을 보여주면서 저것들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고 유혹했어요. 가장 굶주림을 느낄 때, 허기를 느낄 때, 배고파할 때에 그 본능을 이용해서 여러분 예수님까지 유혹한 게 사탄이에요. 이 육신의 정욕, 이 육신의 본능. 그런데 우리는 이건 본능적인 거야.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그렇게 생각하고 아주 너그러울 때가 많아요. 자연스럽게 내 몸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자 할 때가 참 많아요. 그게 육체의 정욕이에요. 탐욕, 육체가 좋아하는 쾌락, 이 정욕에 우리는 유혹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난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 이 세상 것은 안목의 자랑이라는 거예요. 즉 눈으로 봄으로써 느끼는 모든 종류의 욕심이에요. 사탄이 가장 많이 공격하는 것은 이 육체의 눈을 통해서 육신의 정욕을 발동시키는 거예요. 보는 것을 통해서, 안목을 통해서 정욕을 갖게 하는 거예요. 좋은 것, 아름다운 것, 먹음직스러운 것, 보암직스러운 것, 이런 것들을 보게 함으로써 정욕을 발동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체 중에 눈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 육체는 일단 눈으로 봐야 돼요. 눈을 통해서 봐야 확신하게 되고, 그래서 그 확신한 것을 이루고자 하는 욕망을 품어요. 여러분, 눈이 보배에 임에는 틀림이 없지만은 이 육신의 눈, 이 정욕의 도구가 될 수 있는 이 눈, 우리는 이 눈으로 좋은 것을 보고, 이 눈으로 여러분 가릴 것을 가릴 줄 알고, 이 눈으로부터 발생되어지는 이 정욕을 이기고 극복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눈이 너희를 범죄하거든 그 눈 뽑아버리라는 거예요. 뽑아버리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눈이 없는 장애로 살다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범죄하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눈을 통해서 우리가 미혹될 수 있고 범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눈으로 오는 이 안목의 정욕, 세상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게 난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난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눈으로 보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마지막 때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만 다 가짜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들음으로 믿어지고 믿음으로 보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육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 육의 눈으로 보고 그래서 믿고 확신하려고 그래요. 이 육의 눈으로 보고 즐거움을 느끼고 행복을 찾으려고 그래요. 이 눈으로 보는 것을 통해서 세상 사는 낙을 누리려고 그래요. 그러면 그럴수록 여러분 이 안목의 정욕에 미혹되고 마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눈을 감고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보는 그런 훈련이 자꾸 필요하고, 여러분 눈을 감고 믿음으로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자꾸 들으려고 하고, 할렐루야. 이 육신의 눈을 통해서 인생에 살아가는 맛을 경험하고 행복을 누리려고 하는 한 이 안목의 정욕에 여러분 빠지고 만다는 사실이에요. 믿습니까? 할렐루야. 세 번째는 이생의 자랑이라 그랬어요. 여기 이생이란 말은 그냥 적나라하게 표현하면 돈이요, 돈. 돈의 자랑, 재물의 자랑. 여러분,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행하는 불법의 동기는 다 대부분 돈 때문에. 그래 안 해? 그래 안 그래요? 재물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많이 배우고 그래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좋은 직업을 갖고 그것도 결국은
돈하고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부를 축적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순서는 그걸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부를 축적해 놓고 그걸 훔쳐갈까 봐 혹은 겸손해서 꽁꽁 묻어놓고 숨기고 사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부를 축적하면 큰 집을 갖고자 하고 큰 자동차를 타고자 하고 많은 사람을 종들처럼 부리려고 하고 다 결국은 뭐예요? 자기를 과시하려고 하는, 자랑하려고 하는, 그게 동기예요. 그게 바로 이생의 자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종종 보면 돈 많은 재벌 사모님들 갑질하는 것들이 종종 보도되고 그러잖아요. 그죠? 아마 누구라도 그래지고 싶을 거예요. 그런 유혹을 받고 싶을 거예요. 나 돈 벌 때 그냥 번 거 아니야. 이러려고 번 거야. 그러면서 돈 가지고 자기를 과시하고 싶어질 거예요. 그래서 종종 그 부를 축적했던 그 사람들, 명예, 권력, 권세를 가졌던 그 사람들, 어느 한순간에 몰락해버리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종종 보지 않습니까? 열심히 살고 그래서 부자가 되고 잘 살고 결코 죄라고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문제는 우리의 이 죄성, 본성을, 죄의 본성을 가진 육체, 이 육신이 그것을 과시하고 그것을 자랑하고 싶은 이 욕망, 그래서 정말 좀 가졌다고 추한 모습을 보이는 그것을 목적으로, 그것을 위해서 부를 축적하려고 하는, 그래서 거기에 재미를, 거기에 빠져가지고 그것을 사랑하는, 그게 죄를 짓게 하고 그 속에 빠져 사는 자들에게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상과 이 세상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오늘 이 말씀을 꼭 가슴 속에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이 세상을 이기는 방법, 기도해야 돼요. 아멘. 기도해야 돼요. 오늘 마가복음 14장 37절 38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네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보니 또 자고 있는 거예요. 그때 모든 제자들을 상대로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물론 모든 제자들이 대상이 되겠지만은 그 중에 베드로를 딱 꼬집어서 베드로야 또 자고 있느냐? 한 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할 수 없었느냐? 베드로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러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이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는 기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꼭 집어서 부르시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모두 다 완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나는 기도하지 않아도 능히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을 가지고 있어. 나는 이 세상 사랑하지 않을 수 있어. 그렇게 자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다 연약한 부분들이 있어요. 소위 약점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사탄은 우리의 그 약점을 너무도 잘 알아요. 할렐루야. 마치 적이 상대 적에게 약점을 노출한 것처럼 전쟁을 해야 되는 적이 내 약점을 다 알고 지금 싸움터에 나온 것처럼 우리는 약점을 가지고 있고 사탄은 우리의 그런 약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약점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나는 다 좋은데 이 이생의 자랑에 약해. 좀 과시욕이 좀 심하고 남한테 좀 과시하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고 그래서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여러분 자신의 약점을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그 약점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그런 약점을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그래요. 내가 이게 약점이니까 내가 이것으로 채워야 돼. 그래서 내가 결코 다른 사람한테 지지 않아야 돼. 그게 재물이요, 재물. 대부분의 사람들이 못 배운 것을 그래 나는 못 배웠어 어쩔 수 없어. 이 나이에 이제 공부할 수도 없고 돈이나 벌어가지고 나는 못 배웠지만은 대학 나온 사람 비서 두면 되잖아. 대학 나온 사람들 일 시키면 되잖아. 옛날 정주영 회장처럼. 그러면서 돈을 벌려고 그러고.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돈을 벌 수는 있을런지 모르겠어요. 자신의 약점을, 자신의 부족함을 세상 것으로 채워서 그래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이건 세상적인 방법이고 여러분 결코 그래서는 세상을 이길 수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극복해야 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야 돼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힘을 주셔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우리 주님 그 주님을 우리도 의지해야 돼요.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입어야 돼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의 기도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기도만 되지 말고 오히려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나의 부족함을 채워달라고, 아니 나는 부족하니 하나님께서 붙들어 달라고 하는 기도를 우리가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영국의 유명한 해군 영웅 넬슨이라고 하는 장군이 있어요. 해군 영웅이 해군 장군이에요. 배를 타고 항해를 하면서 전쟁을 해야 했던 넬슨 해군 영웅이었어요. 프랑스와의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는, 그래서 나일강의 남작이라고 하는 그런 별명도 가졌던 이 넬슨 해군 장수, 우리나라 같은 이순신 장군 같은 이분, 여러분 이분이 어떤 약점이, 결정적인 약점이 있는 줄 아세요? 배멀리 배를 타고 항해하면서 전쟁을 하던 이 해군 장수에게 배멀리 하는 약점이 있었어요. 안 고쳐진 거예요. 이 배멀리 하는 사람이 배를 탈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그 배멀미를 극복할 수 있었다고 그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총리로 연립 내각을 통해서 정치를 잘했던, 중동 평화를 위해서 애썼던 골다 메이어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 여성 총리, 이는 12년 동안 죽은 후에 알았어요. 12년 동안 백혈병을 앓고 있었어요. 그는 훗날에 나는 자신의 그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할 수 있었다고 고백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런 이 연약함은 나에게뿐만 아니라 이 나라에도 큰 무한한 도움을 주었다고, 하나님은 나를 부르신 것이 나에게 그런 약점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이길 수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 능욕, 궁핍, 핍박, 곤란, 이것들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그랬어요. 아멘. 바울 사도는 평생 가시를 가지고 살았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는 기도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그는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기도의 힘을 입어서 모든 것을 그는 할 수 있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기도함으로 그는 강해질 수 있었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내 약점이 무엇인가를 깨달으십시다. 그리고 그것을 세상 것으로 채우려고 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약점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기회로 삼으십시다. 성령님이 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코 과신해서는 아니 될 자들입니다. 누구도 여러분 이 사탄과의 싸움에서 자신 있다 말할 수 없습니다.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요즘 소위 더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하는 자들을, 소위 더 높은 자리에 있다고 하는 자들을 사탄은 공격해서 여지없이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안전해야 되고 거룩해야 되고 세상이 다 부패해도 부패해서는 아니 될 하나님의 교회를 공격해서 여러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안전할 수가 없습니다. 안전한 영역이 없습니다. 교회도 여러분 정치권도 어디를 막론하고 누구를 막론하고 어느 직종을 막론하고 사탄의 공격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싸워서 이기는 승리자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과 이 세상 것을 미워하십시다. 아멘.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을 사랑해야 되지요. 그 내가 복음을 믿지 말고 성경을 믿으세요. 할렐루야. 아멘. 예. 그건 내가 복음이야. 성경은 이 세상과 세상 것을 사랑하지 말라고 가르쳐 주고 있어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 주시기까지 사랑한 그 세상이 아니라 빛이 세상에 오매 받지 아니하므로 이미 심판을 받은 이 세상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 세상을 미워해야 돼요. 사랑하지 마십시다. 사랑에 빠지지 마십시다. 이 세상을 좋아하지 마십시다. 이 세상 것들을 좋아하지 마십시다. 따라합시다. 미워해야 된다. 미워해야 된다. 미워해야 된다. 자기 스스로 그렇게 체면을 걸면서 이 세상과 이 세상 것들을 미워해야 돼요. 그러면서 자신의 연약함을 나는 무엇에 약해? 나는 무슨 유혹에 약해? 이걸 깨닫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하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해야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자들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쁜 꽃이 질 때는 참 추해요. 그죠? 가장 먼저 피는 목련꽃 얼마나 이쁩니까? 왜? 겨울에 그 앙상했던 세상에 그 잎도 나기 전에 꽃이 그 나무 가지가지에 그냥 그 큰 꽃이 피면 정말 이뻐 보이죠. 매료되기에 충분하죠. 그런데 그게 떨어질 때 보면 아주 추해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지닌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이 세상 것에 이 사탄에게 지고 패배하게 되면
추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러므로 싸워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다 되십시다. 지금 바로 그때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